할렐루야. 지난주에 나팔절 설교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나팔절 설교에서 이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속죄일과 이 초막절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과 하늘나라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절이 티슈리월 1일, 7월 1일로 월삭입니다. 달이 보일까 말까 하는 이제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아주 거의 안 보이죠. 사실은 날이 좋아도 거의 안 보이는 월삭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 속죄일이 되고, 그 다음에 보름 후가 이제 달이 월삭이었다가 보름이 되니까 이제 만월입니다. 이때가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과 음력으로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로 인해서, 초막절은 일주일 8일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절기가 끝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과 속죄일을 지나면서 진정한 회개와 속죄를 체험해야 비로소 은혜의 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몸이 건조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그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20년 전 일인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래도 목사 체면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 때 일인데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이 감사 절기가 다 왔는데 제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할까 하다가 컴퓨터 자판에 앉아서 감사라는 단어를, 지금도 제가 독수리 타법으로 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냥 독수리 타법으로 감사 100번을 제가 찍었어요. 더듬더듬하게.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을 복사해서 200번으로, 200번을 복사해서 400번으로, 이렇게 해도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몸이 건조한 말로, 몸이 건조하게 감사라는 단어를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약의 나팔절과 속죄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것을 잘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는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 감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나팔절과 속죄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걸 잘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 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오늘 소개할 속죄일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한 해의 가장 거룩한 날, 365일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함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죄일 열흘 전 나팔절에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3권의 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늘에. 첫째는 생명책, 둘째는 죽음의 책, 셋째는 중간책입니다. 당연히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죽음의 책엔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간책인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연옥교리처럼 이 책에는 아직도 생명책 혹은 멸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그 중간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자기 이름이 중간책에 기록되어 있을까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속죄일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제한다고 합니다. 이 열흘 동안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 시간에 이 슬리호트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슬리호트라는 말은 참회 또는 용서라는 뜻으로 매일같이 아침에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열흘 동안 드립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유대인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자기 이름이 중간책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 이야기인데 기독교인들이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게 속죄일인데요. 속죄일이란 어떤 날입니까? 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욤 키푸르. 히브리어라서 이게 어려운데요. 욤이란 말은 날입니다. 하루 이틀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키푸르란 이게 덮다라는 덮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무엇을 덮는 것입니까? 바로 이 욤 키푸르는 죄를 덮는 날입니다. 이 단어에서 바로 이 속죄소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속죄소,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포레트는 덮개를 덮는 이 숭금 덮개를 말합니다. 속죄일에 보통 우리는 이제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대자가 빠져 있고 그냥 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하루, 그 대속죄일 하루에 7월 10일입니다. 7월 음력으로 7월 10일. 요때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의 피를 바로 이 속죄소라는 카포레트라는 곳에 7번 뿌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동안 속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속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 이 성소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때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게 이제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어디서요? 밖에서 성전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속죄일은 대제사장 혼자만 바쁜 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국적인 날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7번 황소의 피를 뿌리면은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기 때문에 속죄소는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요. 시은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은좌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한문 풀이를 하자면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에 자리 좌자입니다. 영어로는 머시 시트라는데 그 영어 단어 의미대로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찬송가 209장에 보면은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이렇게 지금 찬송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새 찬송가에는 주 예비하신 시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은소, 시은자가 바로 속죄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실 분이 있는데 속죄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천사 둘이 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이제 하고 마주 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법궤인데 법궤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뚜껑에 바로 이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저기에다가 요 가운데에다가 뚜껑 가운데에다가 이 대제사장들이 7번 이 피를 뿌립니다. 저 길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 1m 25cm, 그러니까 뭐 사람 키보다 작죠. 1m 25 그리고 75cm입니다. 75cm, 1m 25cm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속죄일을 지내라고 하십니까? 본문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 일곱째 달 왔죠. 음력으로 일곱째 달입니다. 티시리월입니다. 열흘날에 1일이 나팔절이고 열흘째 되는 거예요.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속죄일에 여기 4가지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성회를 여는 것이, 성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미크로라고 그러는데요. 코데시, 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미크로,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 이게 뭐 한문으로 성회 아니겠습니까? 이 모임을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려고 모였는데 바로 이 모임이 코데시 미크로, 거룩한 모임, 성회인 줄 믿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어떻게 지낼까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럼 과연 이게 뭐 법궤가 없잖아요. 성전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작년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9년입니다. 2019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회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소위 얘기는 통곡의 벽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다. (10일부터인데) 아흐렛날 저녁부터 저렇게 모이는 겁니다. 저희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지금도요. 속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나팔절이고 속죄일이고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저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말씀을 읽고 저렇게 보내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성전은 없지만 저들은 저렇게 이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저런 행사를,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회로 모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예. 두 번째, 이 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히며 지냈어요. 스스로 괴롭히며 지내라고 말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지금 성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힐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힐 방법이 뭐예요? 실제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제일 좋은 방법이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24시간을 금식합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금지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미시나 요마 8장 1절에 보면은 첫째는 음식을 먹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날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은 이 가죽 신발을 못 씁니다. 세 번째는 샤워나 목욕도 하지 말 것. 네 번째, 향수나 크림을 바르지 말 것. 다섯 번째, 성행위를 하지 말 것. 이렇게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넘어서 엄격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약 유대인들의 한 15% 정도가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라서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심지어 채찍을 만들어 자신의 등을 피가 날 때까지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은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회교도로 넘어가서 라마단 때 회교도들이 이런 자기를 자해하는 일을 하고, 또 심지어 천주교인들까지도 필리핀이나 또 라틴 계통의 이 천주교인들은 고난주간에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거의 자해 수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 설령 금식일지라도 속죄일의 금식은 속죄일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는 게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기도하려고 밥조차도 끊어버리고 전심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지, 밥을 끊는 것이 목적이 돼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목적은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속죄일은 바로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어 자기를 괴롭히다라는 말은 안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하라는 단어는 자기를 부인하다, 겸손하다, 혹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다를 deny yourselves, 또 humble your sou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죄일에 금식도 해야 되겠지만 금식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구약에서 이 지성소에서의 속죄와 신약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들은 5일 후에 있을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과 자기 부인을 통한 이 온전한 속죄를 필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초막에 들어가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불행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누구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오셨는데 예배 때 성도들이 점잖게 거룩하게 앉아 있으면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속죄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 나팔이 불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그랬는데 둘 다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도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조금만 한눈 팔아도 가라지나 잡초들이 이제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라도 방심하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가라지, 죄악의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나도 곤란을 받고 내 가라지로 인해서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속죄일을 지난다는 의미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하게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에 성도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재조정하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일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상태를 재조정합시다. 영혼의 상태를 재조정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혹시라도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삐뚤빼뚤 그냥 흐트러져 있으면 말씀에 초점을 잘 맞춰서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죄일은 화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민수기 29장을 읽어보면 속죄일에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와 순염소 1마리를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고 또 늘 드리는 이 속죄제와 상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고운 가루 적당량을 소제로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담아 속죄소에 7번 뿌리고 그 외에도 이 속죄소에 7번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과 성전의 기구들에 발라서 거룩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즉 속죄일은 단순히 사람의 죄만 이제 씻음 받는 날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도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죄가 사함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 가정과 내 주변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속죄일은 노동을 쉬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보면 31절로 32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흐렛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하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하루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의 만 하루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본문 30절에 멸절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법은 말씀을 지킬까 안 지킬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바로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는데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법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모두 다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언제든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자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직 신앙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는데도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이럴까봐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100년 전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냥 집에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리면 된다. 원리는 잘못되진 않았지만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바로 교회론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일 수 있지만 교회 모임을 거부하고 이유 없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속죄일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속죄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림자 헛개비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졌고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씻어졌는데도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옛날 그림자만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어수선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죄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파르, 이 덮다라는 뜻인데 사실 죄를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10년 전에 죄 탁 덮어놨어요. 20년 전에 지은 죄 탁 덮어놨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지은 죄, 20년 전에 지은 죄, 이걸 덮었던 것을 열어보면 사실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어서 이 땅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로 죄의 구속력이 없어졌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윤리 도덕적인 책임은 평생토록,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떠안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미 죽었지만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를 사람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아직도 욕을 하고 아직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물리적으로 탁 덮었다,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다 포함하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나는 내 형제가 지은 죄, 내 친구가 지은 죄, 이거 나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날씨가 좀 꾸물꾸물거리고 또 마음에 싱송생송하거나 또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용서했던 10년 전에 20년 전에 용서했던 죄가 생각나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을 보면 또 그 퍼붓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한 죄, 덮었던 죄를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기억해 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박힌 못을 뽑으면 더 이상 못은 없지만 못을 뽑았으니까요. 그러나 못 자국은 남게 되듯이 죄가 용서되었다 해도 그 죄의 흔적, 죄의 아픔, 죄의 그런 상처들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죄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죄의 흔적까지도 깔끔하게 지워주십니다. 이것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황소의 피를 7번 뿌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우리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죄의 뿌리까지 캐내어서 흔적도 없이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과 서, 이 동쪽과 서는 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보다도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죄를 도말해야 버린다고 했어요. 이 도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함이 없이 지워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함이 없이 싹 지워버린다는 게 도말이에요. 진정한 용서는 내가 용서한 사람과 용서한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직 덜 용서된 거예요. 용서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요, 나한테 아무리 10년 전이지만, 나한테 20년 전이지만 독하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힌 사람, 여러분, 이거 제정신 가지고 이거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는 용서가 안 돼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제정신으로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속죄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 짧은 기도는 온전한 속죄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죄의 문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5일 후에 있을 초막절, 장막절인 추수감사절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속죄일에 제대로 된 속죄를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초막을 허름하게 우리나라로 하자면 뭐예요? 그 원두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볼품없는 원두막이에요. 초막의 말 그대로. 그러나 그것이 보기에는 원두막이지만 나중에 장차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 이 초막절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온전한 속죄를 경험한 사람. 그러므로 감사에 앞서 우리는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속함을 받고 더불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때 감사를 하라 마라 할 필요 없이 우리 마음속에 죄 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밀려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속죄일을 은혜롭게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5일 후에 있을 초막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주 바쁩니다. 그날 지나면 온 가족이 나와서 5일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초막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속죄받은 성도들이 초막을 짓고 봄부터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드린 이 구약의 성도들처럼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다 일이 망가졌습니까?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만 정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웃과 감사의 말을 나누시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돕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성령 충만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미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아픔도 감사하세요. 기쁨도 감사하세요.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거 다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건만 하나님,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가득 찬 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하시고 속죄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점잖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늘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해야만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늘 우리 속은 부글부글거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했듯이 형제의 죄악을 용서하게 하시고 온전한 초막의 행사, 감사절의 행사에 참여하고 천국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